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목소리 높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2023년 11월 21일) 619 운전함 기도회에 오신 한 분 한 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본문은 잠언 20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탈무드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으려 하는데 사탄이 찾아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지요 라고 대꾸했습니다. 사탄은 다시 포도란 어떤 나무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노아는 포도는 과일인데 아주 달고 또 적당한 신맛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것을 발효시키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술이라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나도 거들기로 하지요 했습니다. 노아는 사탄을 고맙게 여겼습니다. 사탄은 양, 사자, 돼지, 원숭이를 끌고 와서 죽이고 그 피를 밭에 흘려서 거름으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자란 그 포도 열매로 술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가 그 술을 마셨더니 먼저 양처럼 약해지고 좀 더 마시니 사자처럼 강해지고 좀 더 마시니 돼지처럼 더러워지고 좀 더 마시자 원숭이처럼 떠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의인이라고 하신 노아까지도 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는데 만일 인간이 마시면 어떤 일이 되는지 알리라. 술이 들어가면 비밀은 나간다. 그래서 술은 처음 마실 때는 양처럼 순하고 취하면 원숭이처럼 춤추고 더 취하면 사자처럼 사나워지다가 거기서 더 마시면 돼지처럼 추해지거나 토하고 뒹굴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이 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20장은 경건한 삶에 대한 세부적이고 다양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술을 멀리하고 분노를 조절해서 미혹에서 벗어나라고 교훈합니다. 또 다툼을 멀리하고 나태함에 빠지지 말며 의롭게 살라고 교훈하고 있지요. 또한 20장은 첫째 절제에 대한 지혜, 둘째 대인관계에서의 지혜, 셋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혜라는 주제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교훈은 구체적인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려주고 있지요. 지혜 있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을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유지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두 가지를 다 얻으시는 지혜로운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읽으신 본문 속에서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6가지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입술이란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입술이 하는 일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곧 다른 사람에게 말로 표현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가득 차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향해 내뱉는 우리의 언어가 지혜로운 언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의 경우를 살펴보면 제가 가장 말을 잘할 때는 6.19 기도회 말씀 준비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을 때, 제 아내에게나 저와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상대에게 마음의 상처를 덜 주고 상대에게 소망과 기쁨을 전해주는 말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함께 암과 싸우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격려의 말을 해주시는데요. 저희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옛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말대로 된다는 말도 있지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 입술을 통해 내뱉는 말이 도르다니며 험담하며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입술을 벌린 자인지, 나를 앞세우고 내 자랑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는지,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상대의 마음에 동참하고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지, 또 칭찬과 격려를 잘하고 있는지, 감사의 말을 하고 있는지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첫 번째 지혜를 배웁니다. 첫 번째 지혜는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지혜입니다. 16절을 보시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 말씀은 보증을 서지 말라, 부득이한 경우 보증을 설 경우 그에 합당한 담보물을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타인, 원어로 자르와 외인, 니케리암은 각각 공동체 밖에 낯선 자, 행실이 나쁜 여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사람은 옷을 잡히며 외인의 보증이 된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힌다.
가톨릭 성경에서는 낯선이가 보증을 서면 그의 옷을 저당 잡아라. 남 모르는 자이므로 그것을 담보로 삼아야 한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끔 다투셨는데 아주 심각할 정도로 다투셨습니다. 다투신 이유는 저의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보증 선 것을 대신 갚아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보증을 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증을 잘못 서게 되면 저의 아버지 어머니 같이 다투게 되고 옷도 빼앗기고 또 몸도 잡혀가게 된다고 하지요. 우리가 함부로 보증을 서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 있는 돈 전체가 내 것이 아니라 가족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증을 서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증의 대상자가 절대로 자기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리라고 믿고 보증을 섭니다. 그런데 그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의도적으로 보증선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있고 또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면서 큰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자기 앞길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인정에 끌려서 때로는 자신의 욕심에 자신을 내세우기 위하여 타인의 보증을 서서 스스로 망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자신의 미래도 책임질 수 없는 인간이, 한치 앞에 일도 알 수 없는 인간이 타인의 미래를 보증한다는 것은 주제넘는 교만한 행동인 것입니다. 성도는 보증을 서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환난을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피해야겠지요. 여기서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두 번째 지혜를 배웁니다. 두 번째 지혜는 보증을 서지 않는 지혜입니다. 17절과 23절을 보시면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추는 좋지 못한 것이니라. 불의함으로 얻은 것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잘 나타내 줍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적당히 속이는 것을 지혜롭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을 적당하게 속여 이득을 얻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속이는 것을 근본적으로 미워하시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정직한 길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만 사악한 자들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세 번째 지혜를 배웁니다. 세 번째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지혜입니다. 18절을 보시면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합니다. 공동체의 계획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 세우고 위기를 맞았을 때는 전략을 세워놓고 맞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매사에 신중하게 행동하며 적어도 결정하기 전에 자신과 상의해보고 중대한 일에는 전문가와 상의해보고 특히 성도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지시를 구하며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중요한 계획과 방향성을 정할 때는 최선의 길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듣고 함께 의논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결정해야 하지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네 번째 지혜를 배웁니다. 네 번째 지혜는 경영은 의논함으로 위기는 전략으로 맞는 지혜입니다. 20절, 21절, 29절을 보시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니라. 불효하는 자식은 점차로 매우 악하게 되고 불효하는 자식의 최후는 결국 비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의 결과는 비참하게 되었지요. 젊은 사람들은 힘이 좋고 성급하고 욕심이 절제가 잘 되지 않고 자기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늙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신중하며 의논하기에 알맞고 비록 청년들 같은 힘은 없지만 그들보다 지혜와 경험이 많지요. 그래서 늙은 사람들은 청년들을 무시하지 말고 젊은이들이 잘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행동이 민첩하며 큰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정해주고 이러한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고 뒤에서 밀어주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깔보지 말고 노인들을 공경하고 중대사를 의논하고 노인들의 지혜와 경험을 사용해야겠지요. 여기서 다섯 번째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다섯 번째 지혜를 배웁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젊은 자와 늙은 자의 이점을 사용하는 지혜입니다. 22절, 24절, 25절, 27절, 28절을 보시면 너는 악을 갖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리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운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리라. 악을 심판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모든 길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리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에 따라 행동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또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행한 모든 일들의 결과를 우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의지에 따라 걸음을 내디뎠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 내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현명한 삶이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구해야 하겠지요. 여기서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여섯 번째 지혜를 배웁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구하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유지해 나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여섯 가지 지혜. 첫째,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지혜. 둘째, 보증을 서지 않는 지혜. 셋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지혜. 넷째, 경영은 의논함으로 위기는 전략으로 맞는 지혜. 다섯 번째, 젊은 자와 늙은 자의 이점을 사용하는 지혜. 여섯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구하는 지혜.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세계를 위하여 첫 번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평화를 위하여, 두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하여, 세 번째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세계 선교와 국내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무엘 데보라, 김효셉, 티행짠통 시행라이, 정대섭, 김정, 임광택, 정광섭, 조장원, 희진, 한재습, 이화, 배찬식, 명석, 이중독, 현정, 은혜침례교회 김신일 목사님, 아틀란타 늘사랑교회 이상원 목사님, 멤피스 침례교회 박원철 목사님, 그리고 또 마태 공동체 목사 안수와 2024년 선교 사역 계획이 잘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가 되도록, 또 비전 24 계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온 교인의 하나됨을 위하여 2024년 연합위원들의 성령 충만과 헌신을 위하여, 또 항암 치료 중에 계신 분들, 영육간에 연약하신 분들, 그리고 새가족들의 안정된 정착과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